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에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그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공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총에 기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자가 것은 섬기는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공생의 시간을 지나가시면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주님께서 그 입술에 두신 말씀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33절, 34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을 하실 때가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도무지 제자들은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함을 받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많이 만나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요, 콩밭에 가 있으니까요, 엉뚱한 말 하고요, 엉뚱한 행동만 하고요, 엉뚱한 생각만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말씀을 듣고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무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곁에서 보고 듣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그렇게 주님을 알다고 경험했다고 누군가가 찾아오면 예수님은 내가 안다고 말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별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말이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이냐가 기준이 되는 거 아세요?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게 아니라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그게 주인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기준이라고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와서 얘기할 때 어떤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말 해주는 사람 말만 듣지 않으십니까? 들어야 될 말에 대해서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 제자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지금도 누구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요, 제일 먼저 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데 오늘 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나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냐? 이걸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요, 생각이 결정되는 거고요, 언어가 선택되어지고요,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구하는 모습은 전혀 제자답지 않다는 거죠. 오랫동안 듣고 보았다고 깨닫고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으니까 알죠? 30년, 40년을 키웠는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 얘기를 해보면요, 그 아들이 그 딸이 도무지 아빠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40년을 같이 살아갔고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어떠세요? 지난 60년, 70년, 80년, 2대, 3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교회를 다니셨어요. 헌신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희생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들리십니까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있었어도요,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제자들부터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요. 뭐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 뭔가 이루어보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 제자의 도리가 뭡니까? 주님 앞에 다가 물어야죠. 예수님, 그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불편한 소리죠. 이제 잘 나갈 시간이 되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 죽는다? 나 떠난다? 나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한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디를 가든지 수천 수만 명이 먼저 와서 모이는 시간이 됐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은 이제 나 죽는다, 이제 나 너희 떠난다, 이제 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듣기 싫은 소리죠. 근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예요. 제자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묻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그 말씀에 대하여 한켠으로 밀어버리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야망을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이루어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뭐 원하냐? 많이 보고 계신데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세상의 권력, 세상의 세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의 마음을 빼앗겨가는 그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너 참 괘씸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너 뭐 원하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이 왕이 되시며 주님이 모든 이들이 따르는 분이 되시며 주님의 권력을 가지시며 주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때가 되시며 세상에서 볼만한 모습으로 세워지시며 주님, 저 오른편에 내 동생 왼편에 세워주세요. 부탁인데 명령인 거 아세요? 부탁이라는 이름으로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올 텐데, 예수님 그때가 분명히 올 텐데, 내가 보니 그때 왕 되시면요, 저는 우의정이고요, 내 동생은 좌의정이에요. 하세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했기 때문이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겠지요.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요구한 것이 아닐까요? 3년을 함께 주님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보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고요. 눈먼 자가 눈이 뜨는 것을 봤고요. 나면서부터 안증땡이 단 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봤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봤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보았는데 정작 정말 깨달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30년 넘도록 목회를 했습니다. 선교사도 지내고요. 헌신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많은 신앙훈련도 받았다고 말하는데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하면은 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 주의 은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은혜와 복이, 능력이 무엇인지 안다고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열을 올려 얘기를 하면서 막상 나에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하면 또 외면하고 또 뒤돌아서고 또 못 들은 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요즘 시대는 난리가 나더라고요. 내가 큰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언제까지 또 좁은 문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넓은 길 한번 걸어보려고 했는데 또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만무하겠지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누군가하고 같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나 홀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래요. 왜요? 그 길은요, 한 사람에게 못 걸어가요. 주님이 그렇게 길을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요, 보이는 문이 한 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잡아줄 이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넓은 세상의 길로 가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많아요. 내 편도 많고 나를 도와줄 이도 많아 보이고,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면요, 결정적인 순간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얘기하고 싶은데 내 얘기 들어줄 사람 없고요, 기대고 싶은데 기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바라보고 싶은데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는 게 좁은 길이더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접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래 어떤 일을 하고 나면요, 인정받기 원하고요, 대접받기 원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앞뒤를 보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떠냐고. 제자들 보면서 하는 그 말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 요한은요, 베드로와 함께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수제자라. 이 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상에도 올라갔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에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세 명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맡긴 사명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키는 우리 주님의 인도의 방법이었지, 그들이 수제자다, 뭐 특별한 제자였다,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누가 봐도 옆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신임받았던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그러한 경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든지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면 힘이 있다 그러죠? 왜 힘이 있다 그러세요? 맨날 대통령하고 다니니까. 그럼 대통령하고 다니는 경호실장이 왜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 힘을 악용하니까요. 근데 옛날 제사장들도 모습을 보니까요, 비슷했나 봐요. 예수님이 데리고, 세 명 데리고 변화산에도 삶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데려가고 나니까는 본인들이 뭔가 되는 줄 알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서 나를 우편에, 동생을 좌편에 세워주세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뭐였냐면요, 예수님하고 다녔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누가 예외가 있는가?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측근을 만들고 그들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비밀스럽게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편애가 없으세요. 언제나 공평하시고 의로우세요. 우리 주님은 측근이 없으시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 되면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잡혀가시는 순간 베드로가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세 번을 부인해요. 예수님이라면 죽겠다고 말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생명도 내놓겠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베드로조차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본 적이 없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요,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하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네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반드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 생활 오래 했느냐,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경험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동안 지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한 그 경험이 오늘 주님을 더 찾게 하시나요? 그렇다면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과거의 경험이 오늘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됐다면 그 경험에 대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 헛된 것뿐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하는데 방해하는 경험이었다면 여러분, 그건 사단이 경험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남의 통로가 되어야지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데 과거에 주를 만났던 경험이 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게 맞지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논리로도 생각해 보세요. 나 교회 못 다녀. 내가 교회에서 경험한 게 많아. 뭘 경험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을 하셨냐? 사람을 만나서 그래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소셜 그룹이라고요. 왜 소셜 그룹이 됐습니까? 사람 만나러 와서 그렇잖아요. 주님 만나러 오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곳이 교회잖아요.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 앞에 고백하지 못한 것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룩한 삶을 덧입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니세요? 그렇다면 과거의 경험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한다면 그 경험은 경험 아니에요. 다 지나가게 하세요. 그거 뭐 그렇게 붙들고 계세요? 그렇게 좋으세요, 그게? 버리세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만난 증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화내시지도 않고 혼내시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며 해야 할 일, 그리고 살아가야 할 길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첫째, 깨달으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얘들아, 너희들이 구하는 게 너희들이 뭔지 모르고 있다. 주님 주의 영광 오실 때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는데 주님의 대답은요, 너희들이 도무지 나에게 구하는 게 뭔지 지금 모르고 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뭘 구할 때요, 왜 그거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는 거 참 많더라고요. 나는 알고 구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돈 꿀 때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누군가한테 돈을 꾸잖아요. 왜요? 급하니까.
얼마만 꿔주세요. 꼭 갚겠다 그래요. 근데 그 돈 꿔서 갚을 능력이 있으면 안 꿔도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쵸? 일주일만 꾸겠다. 그럼 일주일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 꾸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요? 내가 도무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생각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고 얘기해요. 근데요, 영화를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고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래요.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요, 동지한테 적까지 대하고요, 적한테 동지같이 대하니까요, 그 사람들도 헷갈려갖고요, 이게 같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헷갈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되면요,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르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요, 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구하기 전에요, 누구한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급한 것 때문에 달려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달려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필요하면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서 주님께 어사인을 받고 가세요.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막 달려가지 마세요. 그래서 다 서로 무너져요. 우리가 뭘 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 먼저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길은 십자가의 기름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요,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고 했어요.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송하지만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핍박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쩌면 세상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왜 받는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외로움을 겪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외로움을 겪는 거예요. 왜 고독함을 누려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만 만나기 위해서. 왜요? 내 옆에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안 찾아요. 여러분, 먹을만 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잘 안 합니다. 힘들어야, 어려워야, 되지 않아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야, 고난이 있어야, 시련이 있어야, 환난이 있어야, 멸시를 받아야, 무시를 받아야,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야 비로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니세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을 정말 만나려면, 주님과 정말 동행하려면 외로워야 되더라고요. 셋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자리는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열심히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세상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느냐 일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8 아들이 있었던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한 사람 없습니다. 그 아버지 이세조차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할지는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훈련 많이 받고요, 뭐 내적 치유 전문가여서 내적 치유의 강사로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내적 치유 강사 때문에 내적 치유가 아니라 내적 상처받는 거 아세요? 전문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혼동스러워졌는지 아세요? 사람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사람들로 무장시켜서 그래요. 제자들 보세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배운 거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버린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삶, 나그네의 삶 살고 가난해서 누가 뭐 할 때 뭐 밥 한 끼 제대로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무슨 일이 하지 않고 건강도 따라주지 않아서 아무 일도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외로움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 짓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그냥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너무 많아요. 건강도 너무 좋고 그 권력도 있어요. 지금 뭐하고 사시겠는가? 초호와 크루즈 타실 거고요, 1등석 타고요, 어딘가 여행하는 데 가 계시고요, 특급 호텔, 7성 호텔에 들어가서 갔고요, 가장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지내지요. 이런 초라한 교회에 와갖고 내가 거기서 무슨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설교 듣고 왜 있어요? 좋은 소리 듣고 지내기도 짧은 인생인데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셨나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대로 사신 거 아세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는 게 부족해서? 전능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뭐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뭐 괜찮았나 얘기 안 해서 아니요, 똑같아요. 너네 뭔데 가갖고 예수님한테 그거 요구했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말 있으면 중강한다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이고, 아니요. 아무 말 안 해도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속에는 다 은큼하고요, 음란하고요, 도적과 같은 마음이고요, 이기적이고요, 다 탐욕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너 그냥 가만히 멀쩡하게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뭐 미소 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천만에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연극인이더라고요. 안 웃어야 될 때도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 하하하하. 그리고 그 상황 우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연극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10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는 말 못해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두 제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네가 뭔데? 니네들이 뭔데? 예수님한테 가서 그런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왜요? 다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늘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요, 제자들 안에서의 분쟁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의 잘못 생각된 지도자의 권력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세요. 지금도 동일한 오해가 이 땅 가운데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의로 주관합니다.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에 속했다는 것의 가장 특징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시죠. 그쵸? 같이 부는 돈을 버는 분들은요 각자 사시죠. 통장이 다 따로 있어갖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뭐 나라, 교회 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요 내가 돈 벌어 내 말 들어 이러잖아요. 그게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권세를 부린대요. 힘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보세요.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좀 똑똑하셔갖고 막 남편의 화를 막 한 번에 막 돋굴 수 있으세요? 회개하시고요. 낮은 자로 내려가세요. 그게 다 힘자랑하는 거고요. 그게 다 자기 맘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내가 틀린 게 뭐가 있냐? 틀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난 거라고 다 잘났고요. 못난 거라고 다 못난 거더라고요. 예수님은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권력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도무지 말씀에 대하여 살아본 적이 없구나.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면요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용서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는 기쁨을 알겠어요?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받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겠어요? 기다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기다림의 즐거움을 알겠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만날 때 처음에 몰라도요 조금만 지나면 금방 알아요. 풍랑 만나보면요 금방 알잖아요. 따라서 기도하시고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이요 사방에 있어요.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권력자, 자격, 역할,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첫째, 큰 자가 섬기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반대냐.
세상은 큰 자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큰 자가 세상을 섬기래요. 너 큰 자냐?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이 있냐? 그럼 섬겨라. 너 아는 지식이 있냐? 그럼 섬겨라. 너 경험이 많냐? 그럼 섬겨라. 너 그동안 나를 통하여 소유한 것이 많냐? 그럼 섬겨라. 여러분이 겪은 고난, 시련, 환난에 대해서 물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요.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너 큰 자냐? 그러면 섬겨라.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인생 동안에 이제부터는요, 오늘부터는요, 섬김받는 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으뜸인 자가 모두의 종이 되어야 된대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되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은 종이 되려고 열심히 일하래요. 으뜸이 되면, 최고가 되면 종이 되래요. 우리 주님 시대적 감각이 없으신 분 같아요. 그 주님의 가장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오병이어때 일어났어요.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다 보내요. 제일 흥분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먼저 흥분하니까요, 배 태워가고요, 못 돌아오게 배 태워가고 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흥분한 백성들, 무리들 다 흩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오늘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바보죠. 이렇게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전후의 기회를 어쩌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다 흩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실 수 있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복되게 하셨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셨는데 돈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오는데 세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누군데? 라고 목에 힘 한 번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종은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힘은 주인이 가진 거예요. 그런데요, 으뜸인 사람은요, 종이 된대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 가장 강한 자가 가장 많이 섬길 수 있는 거 아세요? 종은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종은요, 나한테 시키는 그 주인한테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에게 종이 되면요, 그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세상의 논리를 뒤집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종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없으면 이 말씀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하여 희생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곳을 보내셨든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계시고요.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남은 인생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길 때에 다른 말 말고요. 우리 언젠가 주의 품에 안길 때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수고했다, 애썼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